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제들 자매들 분주한 마음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 몰입하고 집중하는 이 한 시간 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를 견고히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에 온전케 하신 주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 또 지장 밟지 않게 주님 은혜를 베푸시며 성령께서 임하셨사오니 성령의 전으로서 거룩한 능력, 은혜, 지혜, 생명 충만한 성전된 삶을 마땅히 살아낼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이 한 시간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복된 시간 되며 말씀 앞에서 발견되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 봅시다. 우리 히브리서입니다. 3장입니다. 히브리서에 보시게 되면은 1장부터 나온 얘기가 예수님은 천사보다 위대하시다 이런 얘기 나오게 되고 또 이제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위대하시다. 대제사장 멜기세덱보다 더 위대하시다 이런 얘기 쭉 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위대성을 쭉 말하게 되는 그 대목이 있는데 그 중에 모세보다 위대하신 예수님 그 대목입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 천천히 우리 합독을 한번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3장 1절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믿는 도리의 사도가 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냄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가지고 가실 수 있게 믿는 도리의 사도가 되셨다 말씀하고 있고 또 대제사장이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깊이 생각한다 이런 말은요, 몰입한다. 이제 이게 그 두 가지 말의 합성어인데 카타, 누스 이 말인데 이건 뭐냐면 카타는 뭐뭐 아래 이 말이에요. 누스란 말은 뭐냐면 뭐 이렇게 철학적 용어로 많이 사용되죠. 정신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정신을 몰두하고 몰입하며 그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것, 이것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께 몰입하라, 예수께 집중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5절부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를 갖고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했다 이렇게 했어요. 보통 사환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두 가지를 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히브리 사람 이제 헬라 문화권에 있으니까 이 사환이란 말 중에 또 어떤 여러분 주의 종 나 야고보 이런 말 아시죠? 종이란 말은 둘로스 이런 말입니다. 이건요 사고 팔 수 있는 재산의 어떤 형태 모양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팔 수 있는 소유물 개념으로서의 둘로스란 개념으로 종이 있는데 요 사환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유가 보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누가 같은가? 그냥 둘로스 같은 종 정도가 아니라 자유가 보장이 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부분 막대한 부분을 이렇게 정말 사랑했고 위임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사환으로서 충성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 이제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서 충성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모세는 충성했고 그리스도는 충성했고 이어지는 말 우리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장상 보게 되면 모세가 충성했고 예수가 충성했으니 우리가 충성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문장이 흘러가야 되겠지요. 사실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건요. 근데 이어지는 말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이제 이 소망의 담대함,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는다. 이제 오늘 그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모세 얘기, 모세가 충성했다 이렇게 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충성했다.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도
충성하는 것이 마땅한 바지요. 여기는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이제 그 소망의 담대함, 그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이렇게 했습니다. 이 잡는다는 표현이 참 중요한데 여기는요 이렇게 거처한다 이런 말이 더 낫습니다. 표현상으로 거처한다, 아주 취해버린다. 영어로 하게 되면 아마 we hold 이렇게 나왔을 것이에요. 근데 이거 보게 되면 이렇게 거기 이렇게 잡는다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취한다, 거처한다, 아주 거기에 살아버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이제 우리가 이게 충성한다는 개념 그 얘기를 잠깐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계시록의 3장 한 14절인가 보게 되면 마지막에 라우디 교회에게 한 말 중에서 이렇게 아멘이시오 예수님에 대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멘이시오 충성된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예수님은 아멘이 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한번 읽어드립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이렇게 하는 거죠. 아멘 되신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 예수님이시죠. 충성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말씀 가운데 죽는 계명까지라도 충성하신 그 모습이 있는 것이죠. 충성되셨다. 이어지는 말이 참된 증인이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드러내시는, 오셔서 자의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참으로 많이 있겠지만 자의로 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을 대변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증인이시여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되신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 빠른 시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얘기 빼고 우리 얘기 빼고 모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모세 얘기가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또 그 일을 또 우리도 동일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모세를 말할 때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나는 모세의 5가지 성경 얘기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얘기입니다. 겁먹지 마세요. 금방 끝납니다. 모세는 말이죠. 이 작품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충분히 드러내신 거예요. 낸 거지요. 창세기 얘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창세기 시작에 대한 얘기죠. 그죠? 근본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지요. 시작이라는 얘기는 여러 가지 많이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같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구원의 시작이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이 선택하신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보게 되면 만물의 시작과 인간의 시작과 죄의 시작과 또 원시적인 구원의 시작, 원시 복음의 시작, 여인의 후손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어떤 한 가문을 선택했던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은 말이죠. 이때 그저 모세네 집안 아니면 저기 또 이제 아브라함 집안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집안을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 영혼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 아까 보니까 지명하여 불렀는지 했는데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신. 모든 것의 시작은 말이죠. 인생이 뭔가를 액션을 취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선한 모습이 있기 이전에, 모세가 선한 일을 하기 이전에, 베드로가 쓸만한 구석을 보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것도 말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께서 죽는 데까지 자신을 내어놓으시면서 선택의 일과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모세는 말이죠. 모세는 출애굽기에 나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에 나온 그 사람이 창세기 50장의 내용을 말이죠. 환등기가 팍팍팍 돌아가는 것처럼 그걸 보는 거죠. 순간에 탁 들어갈 때
천지 만물 만드시는 그 장면들, 아담 얘기들, 하와 얘기들, 쭉 아브라함 얘기들 쫙 보이시면서 그걸 보여주시고 쓰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얘기, 선택하시는 그 과정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일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일이 없었다 한다면 우리는 이곳에 앉아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형제들, 자매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끝났어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뭐겠습니까? 아까 이제 구원의 시작 말씀했지만 사실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출애굽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왜 그랬겠습니까? 그때 드디어 피 얘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또 법, 하나님의 법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또 홍해를 물 건넌, 정말 진정한 물 건넌 경험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 엑소더스. 예수님 말씀할 때는요, 이렇게 예수님이 별세할 것에 대해서 나눴다 했는데, 그 별세한다, 이렇게 별세한다, 세상을 떠난다, 엑소더스,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 얘기가 출애굽기 긴 호흡으로 20장 정도까지가 이제 얘기가 있다 한다면 나머지 20장 이후부터는 그 법 얘기를 이제 성막 짓는 그 얘기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일방적으로 끌고 가시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이제 이적을 보여주시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드디어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계명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일인 것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출애굽이 끝났습니다. 레위기입니다. 우리 형제들 자매들 물어봅니다. 창출 레민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어디이겠습니까? 눈치가 있어야 돼요. 눈치가. 물론 레위기입니다. 27장까지 답답한 얘기 같죠, 그죠? 1장부터 7장까지 얘기 보게 되면요, 5가지 제사 얘기를 쭉 하셔요. 번제, 소제, 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쭉 얘기하죠. 또 이제 이 8장부터 10장까지 보게 되면은 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 방법에 대한 얘기들, 그걸 또 하는 그 사람들의 어떤 이제 이 분별, 이 성별된 얘기들을 쭉 하게 됩니다. 11장부터 15장까지 이때는요, 정결한 것이 무엇이고 부정한 것이 무엇이냐 얘기를 쭉 하시지요. 16장 드디어 이제 유명한 피 제사 얘기를 하십니다. 17장부터 27장까지 얘기는 이제 이 섬기는 예법에 대한 얘기를 쭉 또 섬기면서 우리가 어떻게 성별되게 될 것인가 그 얘기를 쭉 하는 것이죠. 그러면 레위기 얘기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거룩,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해서 거룩할 수 있겠는가, 그 얘기입니다. 창세기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방적인 선택 얘기, 출애굽기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 얘기, 레위기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다가오셔서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 이야기. 우리 형제들 자매들은요,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살 것인지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일방적으로 오셔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일방적으로 오셔서 구원하시는 분이시죠. 일방적으로 오셔서 피 흘려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자, 이것들은 말이죠, 어느 순간에, 예수 믿는 순간에 일순간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부르게 되죠. 예수 내 구주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회개할 때 갑자기 랄랄랄랄라 방언도 하게 되죠. 내 안에 드디어 하나님의 거룩한 인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인이 성령 안에 있다 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을 내 안에 모시면서 거룩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내 완성이란 말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신분에, 내 영혼에는 이루어졌지만 내 육체에는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죠?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그 더러운 습관들 순간 잘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그건 싸워야 될 부분인데,
근데 이렇게 어느 순간에 예수 믿으면서 성령 모시면서 어느 순간 그리고 이제 어떻게 내가 예수 안에서 선택이 되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선택된 분 예수님이셔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나는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손이 예수로 말미암아 쑥 나와서 내가 거기에 확 붙들리게 되고 싹 뽑아내신 것이에요. 그게 뭐겠습니까?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내가 교회 되면서 이렇게 거룩한 선택 안에 내가 들어갔구나. 하나님의 구원이 내 안에 있구나. 예수 보혈의 거룩한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안에 있구나. 그래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민수기 들어가는 거죠. 민수기. 그 옛날에 모세가 광야에서 이제 여기 십계명 받게 되고 그리고 38년간 헤매는 그 여정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하나님께서 십계명 딱 받고 2년 걸렸거든요. 그때 그냥 가나안 땅에 쑥 들어갔다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히브리 노예입니다. 430년간 쩔을 대로 쩔어버린, 그들이 이제 유대인 이렇게 말하지만 말만 유대인인 것이죠. 말만 유대인. 완벽한 애굽 사람 아니겠습니까? 히브리 노예에 불과한 것이지요. 노예 근성에 쩔어버린 그 히브리 노예들. 가나안에 있으면서 가나안 문명과 문화 또 문명의 최고봉에 있는 그 종교까지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2년 만에 십계명 모였다 하더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득실거리는 가나안 그 여러 이방 신들, 수두룩 빡빡한 신들에 섞여 있을 때 그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정말 그들의 히브리성, 히브리 물 건넜다 함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는가? 피제사를 통일하게 드리면서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겠는가? 그렇게 안 보이는 것이죠. 민수기는 훈련되는 과정입니다. 38년간 광야에서 뺑뺑이 돌면서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방법들, 그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예수 말고 하나님의 고유한 그 이름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돌판에 새긴 계명을 갖고 있는 성민이라는 그 사실, 자기 정체성을 훈련하는 과정이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38년간 출애굽한 이후 40년이 걸린 것이죠. 여기 아마 40된 사람이 몇 명 되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손가락이 꼽을 것 같아. 나 빼고. 40년간을 그렇게 훈련을 받고도 들어간 다음에 어리버리한 모습이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나마도 훈련됨이 없었다 한다면 그들이 정말 이 여호와 신앙, 이스라엘 신앙을 고유하게 갖고 있었겠는가?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나는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바로 이 대목이에요. 민수기와 신명기 얘기. 신명기 넘어갑니다. 신명기는요, 이제 이 모세가 요단강을 놓고 이제 건너가기만 하면, 이제 그냥 물만 건너면 되는데, 요단강이 얼마나 작은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안양처보다 작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이죠, 밥을 한 2그릇 먹으면 펄떡 뛸 것 같아요. 정말 강 같지 않은 또랑물도 그런 또랑물이 없는 거죠. 여기 이제 조금 가물면 말이죠, 빼짝 말라버리는 건천, 와디라고 합니다. 와디, W-A-D-I, 와디, 건천. 근데 그러한 요단강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눈을 120 먹었는데 말이죠, 눈이 밝아져 그냥 이
저 북쪽 지방인 나중에 단 땅이 되는 거기가 싹 보여주신 거죠. 사막에서 40년간 헤맨 모세가 보기에는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곳이지요. 또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이거 보겠습니까? 약속이 흐른다는 얘기지요. 그걸 뻔히 보면서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앞에서 한 3번의 설교,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듀트로노미. 하나님 말씀을 재해석하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헤맨 사람들, 이 사람들 말고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그 사람들이 섬겨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어떻게 이방신과 분리해야 될 것인가?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다시 한번 재해석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면은 민수기와 신명기는요, 훈련받으라 이 말이에요. 민수기 훈련받으라, 말씀으로 훈련받으라. 신명기 그 말씀을 죽도록 사모하라, 죽도록 사모하라. 호세아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24장에 그렇게 말하죠. 너희들 네 멋대로, 사람들 다 모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110살에 죽기 전에 한 말이, 다 모여라. 너희들 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그 신들 여러 신이 있으니까 네 멋대로 섬겨봐라. 그러나 나와 내 가족만큼은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참으로 거룩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에게 너무 잘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말이죠, 이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일방적인 사랑하심으로 선택했다, 다 택해버렸다 말씀하시고, 일방적으로 역사하시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치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다 말씀하시고, 피지사를 주시면서 참으로 거룩한 것이 어떤 것인지, 세상과 구별되며 어떤 것인지 보여준 것이죠. 난요, 이 앞에 3가지와 뒤에 2가지를 쪼개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이거는 어느 순간에 일순간에 이룬 것이라 한다면 40년간 혹은 그 이후 계속 할 것이 뭐냐면 훈련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만들어가는 것이요. 내 영혼이 일순간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역사하셔서 바꾸신 것처럼 이제는 내 삶, 언, 행, 심, 사가 주님 보시기에 정말 소금의 고르감같이 골라질 수 있게, 주님이 기뻐할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이룰 수 있도록 너희의 이제는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 하는 것이에요. 훈련받으라 이 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고 몰입하라, 거기서 터닫고 살아라, 그 말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런 일을 가지고 충성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동일하게 이 동일한 얘기들 가지고 오셔서 충성하셨어요.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소망의 담대함, 그 자랑을 가지고 거기에 터닫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굳게 붙들어라 이렇게 말했는데, 거처를 삼으라 이 말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이 말이거든요. 거한다란 말을 제가 이번에 여름 수련회 때 미식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식한, 거한다. 명사형이 되면 그것이 뭐겠습니까? 성막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내가 성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막의 능력, 영감, 거룩함, 그 권리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사랑하심으로 택하심과 구원과 거룩을 순간에 이뤘다 한다면 남은 것들, 훈련받는 것과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내 속에 적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수고가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땀을 흘려야 되고요, 피를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 자매들, 지금 GBS와 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조장님들, 또 칼장들, 우리 선교사님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여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집이 뭐겠습니까? 성전을 말하는 것이에요. 미식한이다 말하는 거죠.
형제들 자매들, 미시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미시칸이 되는 거죠. 성전, 또 그 전에 이전에 성막인 것이에요. 그 권리가, 그 능력이, 그 영감이, 그 거룩함이 옛날에 성막에 있었던 것처럼, 성전에 있었던 것처럼, 또 예수께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일로 말미암아서 이 선택과 또 이 거룩함, 또 구원이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한다면 남은 것은 뭐냐면 우리의 노력이 따라야 됩니다. 수고가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형제들 자매들, 다시 쉽지 않은 것이에요. 음부 안에서 이 떨어지는 물, 이걸 이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같이, 뭐 노래 제목 같죠, 그죠? 근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 쉽지 않지만 주께서 그걸 기뻐하신다 한다면 같이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가 충성한 것 같이 예수께서 충성하셨고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충성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며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죠.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선교사님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칼장들 더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셀장들, 소장들, 교사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형제자매들 또 힘을 내셔야지요. 이번에 우리 그 연휴 동안에 성에 따로 없습니다. 편히 쉬라고 말이죠. 편히 쉬길 바랍니다. 잘 놀다 오시길 바랍니다. 또 편히 쉬길 바랍니다. 안식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꼼꼼히 볼 수 있는 형제들 자매들 됐으면 좋겠어요. 막연하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것들은 여러분의 일이에요. 그 일들을 감당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름이라네. 이 가을에 이제 이렇게 쉬는 기간 동안에 또 이 중간에 보니까 추석이 껴 있습니다. 자기를 좀 거룩히 지킬 수 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 구약의 신앙은 말이죠. 하나님 여호와 믿는 이 여호와 신앙과 잡신들과의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타협할 부분이 있는가 하면 끝끝내 피 흘리까지 싸워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우상과는 싸워야 됩니다. 타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혼에 자기 영혼이 그늘지지 않게 지혜롭게 하길 바라고 또 어느 순간에는 결단하길 바랍니다.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발견하실 것이에요.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아버지 정신을 집중하고 여기 이제 그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했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 모세가 한 그 일, 예수께서 하신 그 충성됨 동일하다 말씀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동일하다 말씀드렸어요. 모세의 충성, 예수의 충성, 우리의 충성이 일직선상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창출레미신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와 같이 살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또 싸울 부분을 싸우며 이기게 도와달라고 같이 예수여 도움을 기도합니다.